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가 구별하여 기쁨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와 연약함을 도우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사 다시는 죄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 공포와 두려움, 모든 근심과 불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42번 10편 98편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
환난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억지와 협박으로 본당문을 막고 있는 무리들에게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고 6월 셋째 주일 제1부 예배 교회와 가정과 각 처소에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서울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분쟁 중에 부끄러운 교회로 보였을지라도 침묵으로 인내하는 저희들에게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찾고 구하지 못하여 얻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작전 특별 새벽기도에 남은 날 동안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송사와 종회와 노회에도 분쟁의 여지가 없게 해 주시고 서울교회가 건너야 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 충만을 채우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사랑 서울교회를 함께 찬양하며 감격하던 성도들을 다시 부르시고 모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천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우리 모두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사물을 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소외계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으로 국토가 분단된 우리나라 복음으로 고쳐주시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 담임으로 정빙된 손다령 목사님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역에 걸림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윤 원로 목사님 기력이 쇠하지 않는 힘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하시는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피택된 이들이 잘 훈련하여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도우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손다리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로 유학으로 해외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는 이 은혜가 공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봉헌송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께서 받으신 주보 3면에 또 서울교회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도 본당에서 5시 30분에 새벽기도가 계속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충만하게 하사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새 힘 얻고 돌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땀과 눈물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시며 장차 주의 나라에서 누릴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주께서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사 선하시고 풍성하신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땀 흘려 노력할 때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며 평안한 가정의 축복과 넉넉하고 풍성한 일터의 은혜와 자녀들의 앞날을 선한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시는 주의 축복이 온 성도들마다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도 있습니다. 해외, 국내에 출타 중에 또는 유학으로 군복무로 흩어져 지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복주시는 역사가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를 더하시고 한국교회 위에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네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친히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수학여행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기차를 2번 갈아타고 오니 오후 늦게 출발한 발걸음이 아침이 되어서야 서울역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시간 안 박히면 전국 어디든지 연결될 수 있는 고속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장차 초고속의 항공기가 상용으로 개발되면 유럽이나 미국도 4-5시간 만에 갈 수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의 기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도의 기술 문명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원하는 지역, 원하는 시간에 제때에 도착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계적 팬데믹이 생기거나 국가 간의 분쟁이 야기되거나 항공기나 선박 또는 기상의 사고나 어려움 등으로 예정했던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여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몇 해 전 유럽에 갔다가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로 유럽 전체 공항이 폐쇄되어 거의 한 주간을 핀란드에 묶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교회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잘 지내다 왔지만 매우 당혹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는 최고의 수단이 배편이었습니다. 강이나 바다를 이용해 다른 나라나 대륙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오지를 탐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주 배편을 이용한 여행이 소개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호수를 배편으로 건너 다니시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선박 여행도 자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가려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의 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을 모시고 호수를 건너가려 했습니다. 모처럼 한가한 시간에서 주님은 배 안에서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 광풍이 불기 시작했고 파도와 넘치는 물결 때문에 제자들은 큰 곤욕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모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급기야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기에 이르러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잠에서 깨신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모든 풍랑을 그치게 하시고 잔잔케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것은 새로운 목표에 도전해 보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자는 것도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이고,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가자는 것도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대화 역사를 겪으면서 빈곤과 싸우고 잘 살아보자라고 외치며 노력한 것도 건너편 세계로 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누구나 건너편으로 가기를 시도합니다.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이상적인 인생으로의 여정을 꿈꾸며 시도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생기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 갈 길을 괴롭히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옛말에 도고 일척이면 마고 일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가 한층 높아지면 많은 그 10배로 더 장성하여 나를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우리 갈 길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가득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건너편으로 가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기 위해 시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복이는 송아지를 둔 어미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언약궤를 싣고 가게 했습니다. 어미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건너편 마을 벳세메스까지 가야 했습니다. 어린 전복이 송아지의 어미 찾는 울음소리가 애처롭게 들려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마을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필연의 삶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무조건 건너편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서 뱃전에 물이 가득 고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건너편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건너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꽃이 피게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길도 방법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그 길과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건너편으로 가려 하는 목적을 재점검해 보시는 일입니다. 주님께 소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은 어디이며 무엇을 위해 건너가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에게 목적지가 없으면 그는 나그네이거나 순례자이지 않고 방랑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짧은 길을 가든 먼 길을 가든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그 건너편은 어디이며 그곳으로 가려 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시려는 곳은 그라사인의 땅이었고 그곳을 가시려는 목적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고쳐주시려는 것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라사는 소위 말하는 데가볼리에 속한 한 도시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인데 갈릴리 지방에 산재한 헬라인들의 도시 10곳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그라사도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도시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그 유적지의 규모를 볼 때 적어도 4만 내지 5만 명이 거주했던 도시로 해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큰 신전들과 화려한 건축물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었던 화려한 도시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도시에 가신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며 괴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려 가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건너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를 고쳐주신 후 주님은 바로 건너편으로 복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신 목적이 오직 이 한 사람을 만나시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만나신 많은 사람들 중에 최악의 상태에 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귀신 하나가 사람 속에 들어가도 그의 모든 삶이 파괴되는데 군대 귀신이니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귀신들이 그를 괴롭히니 그의 외형도 마음도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 하나를 만나시고 구원하시려 이 풍랑 넘치는 바다를 건너가려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이하에 주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으로 구약시대 때에는 바알 숭배 중심지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하기를 아주 꺼려하는 지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의 간청을 들으시고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곧장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했습니다. 두로 지방에 가신 이유도 이 불쌍한 어린 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 고쳐주시려 주님께서는 동쪽 끝 갈릴리를 출발하여 국토를 횡단한 다음 서쪽 끝 지중해 해변 도시 두로 지방까지 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랑으로 괴로워하시면서도 그 호수를 건너가시려는 것은 버려진 인생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당신의 목적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셨고 그 오신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라사도 가시고 두로에도 가시고 풍랑심한 바다도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이렇게 거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되고 싶은 미래가 있고 이상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거친 노력을 하고 숨가쁜 고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처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미국 작가 에드가 스노우는 인생은 찢어진 우산을 쓰고 폭풍우 속을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다고 노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찢어진 우산 쓰고 폭풍우 속에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까? 우리 목적이 좀 더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익을 위해 나귀 다툼이나 끝없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 욕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걷고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는 좀 더 거룩한 목적을 향해 우리 발걸음이 옮겨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 삶의 목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험한 인생길 무거운 짐 짊어지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궁극의 목적은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일을 향하여 오늘의 바다를 건너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험한 풍랑 속에서 인생길 걸어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언제나 길은 열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에서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인생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려는 극진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심정으로 이 험한 풍랑이 있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 하십니다. 어디서 그의 소문을 들으셨든지, 누구의 부탁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기도 중에 영감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되셨는지는 모르나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워 보이고 매우 거친 길이지만 삶의 품격이 숭고해 보입니다. 그런 이와 같이 아름다운 발걸음은 하늘도 돕고 땅도 도와야 마땅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했습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숭고하고 너무 고귀한 발걸음인데도 상상 못할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배에는 물이 가득 찼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어떤 노력과 수고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는 길이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욕심을 가진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을 해칠 나쁜 마음을 품고 길을 걷는 것도 아니요, 단순히 고통당한 누구를 좀 돕겠다는 착한 마음으로 가는 길인데 왜 죽음의 위기를 느껴야 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현실에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통의 삶에 다가와 우리 삶의 발걸음을 어렵게 만드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인생사에 고통이 왔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여인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고 남자들에게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괴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와서 인생들에게 자연히 괴로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셨을 때 그에게 이런 악한 것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절대로 죄짓지 말고 살아라고 당부하셨습니다. 38년에는 그를 괴롭혔던 무서운 질병이 그의 죄 때문임을 암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부조리와 사회적 부패 그리고 구조적 모순 등 이 편만하고 창렬한 죄악의 물결들이 우리 삶의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점도 잘 기억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고 가르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불같은 시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시험들이 우리를 단련하여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는 누군가가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종들이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를 짐으로 삶이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십자가를 짐으로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하였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약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통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성을 가지듯 악함 또한 누구에게나 가능한 보편적이고 평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은 타락한 본성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세상은 악과 죄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존재하는 악과 더불어 부딪히면서 인간 삶의 고통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악이 평범하게 일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가고 숭고한 목적을 지고 살아도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풍파도 만나고 시련에도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원인인데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풍랑이 끝없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들고 풍파많은 세월을 지날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듯 우리 삶을 능력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24절 후반부에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풍랑이 그쳐 잔잔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풍랑 만난 배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 때의 방주도 있고, 요나가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배의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풍랑의 역사도 있고,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던 길에 만났던 유라굴레 태풍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한 풍랑에도 그 풍랑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힘들었고 무서웠고 고통이 극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가는 길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였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걷는 인생길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라고 책망하시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풍랑 중에도 믿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잔잔케 하시고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인생 궁극의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난 일, 주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 건너편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일, 이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경이로운 역사에 감탄했습니다. 주님 일행은 건너편에 도착했는데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령하니 순종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 궁금증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큰 역사를 행하실 때마다 생겼습니다. 산상보훈을 말씀하셨을 때에도 도대체 이가 누구시냐라고 물었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그들이 가진 거룩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지니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고, 여러 차례 시도하고 전쟁도 해보았지만 나라를 되찾는 일이 늘 실패로 끝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들로서는 짐작도 가늠도 불가능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는 병든 사람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자연계도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도 주관하시는 전능의 분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자 바로 반응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분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본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궁금해하는 것에는 혹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니신가라는 강력한 희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 질문에 인생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수도사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먼저 묻고 기도를 시작했다 합니다.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없이는 바르게 믿는 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심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당신을 바르게 이해하시는지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확인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께서 물으셨겠습니까?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회개하기 전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님 음성을 듣고 비명처럼 외치는 그의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를 불러 세우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대답 앞에 바울은 인생 질문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앞으로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든 의문이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다 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용감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발견하는 순간 인생의 모든 의문이 풀리고 목적이 발견되고 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인생을 바쳐야 될지도 확실히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삶의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해 건너편으로 가려는 사람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분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주님이시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답 앞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갈 길이 정해지게 되고 살아야 할 이유도 목적도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명백히 대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삶의 길이 환히 열려지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건너편으로 가야 합니다. 마냥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배가 만들어지는 것은 항구의 정밖에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친 파도를 뚫고 건너편 세계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건너편으로 가야 합니다. 꿈꾸던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 가는지 거룩한 목적을 다시 생각하십시다. 풍랑 많아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시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그리스도시요 우리 생명이심을 다시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건너편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서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다시 저희들에게 꿈꾸고 기도하고 목표했던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용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갈 길 가로막는 여러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야 될 거룩한 목적을 다시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풍랑 많아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믿고 용감한 발걸음으로 건너편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용감하게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 가정들 위에, 우리 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